여러분이 축복받은 사람인 것을 알아야 돼요. 일단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 여기 있다는 게 여러분들 축복입니다. 우리가 저 북한 땅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저 공산국가 모슬렘에 여러분들이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제가 중국 국경 두만강 근처에 장백에 가서 사역 몇 번 가서 사역했거든요. 그 장백은 북한이 보이는 그 국경 맞은편에 북한이 있어요. 거기서 말씀 이렇게 전하는데 찬송을 크게 부를 수가 없어요. 찬송 부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찬송을 생략하는 거예요. 기도도 통성을 할 수가 없어. 그냥 조용히 묵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만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얼마나 불안하냐. 대문에서 들어가지고 또 문 있고 또 문 있고 몇 번 대문을 거쳐서 들어가지고 그 안에 숨어서 했다니까. 여러분 찬송을 얼마나 부르고 싶겠습니까? 저 중국에도 지하교회는요 카텐 다 치고 우리처럼 드럼 치고 뭐 이렇게 큰 소리 못합니다. 엄밀하게 하는 거지 찬송 불러도 크게 못해. 이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신나라 선교사님이 모슬렘 사역하시는데 그 현장에 들어가셔서 문자 오는 거 보면 그 전부 암호예요. 그냥 우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자음 모음만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내줘요. 찬송, 기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대로 오지? 찬송 크게 부를 수 있지? 기도 통성을 할 수 있지? 여러분 이런 자유, 이 축복을 아셔야 돼요. 이게 불평이 생긴다. 그게 사치예요.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 인생은 말씀 들어야 살거든요. 그 현장에서는 기도도 못해도 찬송은 못해도 말씀은 듣고 싶은 거예요. 말씀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얼마나 말씀을 갈급해야 하는지. 그냥 말씀만 전달되면 아멘 아멘. 그것도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말씀 듣는데 나는 좀 피곤하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일어나셨습니까? 그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내가 깼다니까 이제 또 말씀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갈급한지. 여러분 말씀 들어야 살아요. 오늘 여기 여러분 나오셨지만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내가 너무 강해. 내 지식이, 내 경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말씀보다는 내 생각에 안 맞으면 안 듣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 생각에 맞아야 되고 내 지식에 맞아야 듣는데 그게 안 되면 아예 듣질 않아요. 사단이 인간을 속여서 넘어뜨리는 방법이 너요. 하나님 필요 없어. 말씀 필요 없어.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꼭 하나님 찾아야 되느냐? 꼭 말씀 들어야 되느냐?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게 사단이 우리를 속인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뭘 봅니까? 보는 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갔던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광야에 나가서 무엇을 보았느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이냐? 선지자를 보러 갔느냐? 선지자보다 더 큰 선지자가 있느니라. 세례 요한을 보러 선지자를 보러 갔느냐? 선지자보다 더 큰 선지자가 있느니라. 세례 요한이 말하는 진짜 선지자가 있느니라.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요 계속 껍데기요. 이런 껍데기는 나쁜 거 아니요. 포장은 나쁜 거 아니요. 우리가 귀한 물건일수록 포장은 이쁘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명절 때 보십시오. 그냥 물건 팔지 않잖아요. 포장이 얼마나 이쁩니까? 사람은 포장에 마음이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축복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까?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축복이라는데 그게 축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문제다, 축복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진짜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배우자를 만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겉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겉을 중심으로 보면 우리가 진짜 놓치거든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네가 사람 잘못 봤어.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 봤는데 왜 사람 잘못 봤다고 말합니까? 외모만 갖췄다고 사람입니까? 그 속에 내용도 있는 거예요. 내용도. 근데 우리는 전부 껍데기 중심이라, 외적인 거 중심이라. 그러면 내용은 상관없어. 여러분, 결혼에 실패하는 이유 전부 내 맘에 맞아야 되고 내 생각에 맞아야 되고 내 좋은 대로, 내 맘에 좋은 대로 그거 우선하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요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건 내 맘에 좋은 대로, 내 생각이 좋은 대로. 여러분, 진짜 중심 알면 키가 무슨 상관이고 외모가 무슨 상관이고 사실 나이도 무슨 상관이며 외모가 잘생기고 못생긴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필요한 거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중심 놓치면 실패한다니까. 우리는 보이는 게 잠깐 있는 게 보이는 게 아니요, 지나가는 거 보는 거 아니요. 우리가 보는 것은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것이니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고 다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보는 것은 지나가는 것 말고 영원한 거 보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람이 오늘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뭐 오늘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오늘만 가지고 평가하지 마라 그 말이요. 오늘만 가지고 오늘 나를 평가하지 말고 사람을 평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란 인생 전체를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두고. 제가요 가만히 교회에서 오면 처음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처음 있다는 말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처음에 굉장히 뜨거워 열심히요. 근데 한참 지나가면 저 사람 왜 저러지? 막 열심히고 뜨겁고 뭐 대단하고 신앙 좋고 뭐가 다 좋은데 한참 지나가니까 저 사람 왜 그러지? 오해될 만큼 타락했나? 근데 어떤 사람은 새신자 같아. 별로 막 문제도 많고 사람이 뭐 좀 이상하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 변화됐어. 이야, 사람이 달라졌다고. 그때 어떤 사람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 변함이 없어. 똑같아 그냥.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면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굴곡이 많아. 어떤 데는 확 올랐다 확 떨어졌다 굴곡이 많아. 그런데 그것 가지고 사람은 평가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왜 그러지? 그것만 가지고 말할 수 없다니까. 왜냐하면 인생 전체를 두고 봐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죽을 때 보면 알아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 유행이 윌다잉 아닙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 내가 세월이 갈수록 그 세월 속에 멋있는 삶으로 멋있는 죽음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돼야지. 갈수록 이상하고 죽을 때 보니까 더 이상한 사람 된다. 이거요. 여러분 자신들이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내용 놓치고 중심을 놓치고 정말 이 안에 있는 이 가치를 놓쳐버리면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치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가치, 숨은 가치가 있다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고 또 장사가 손에 들고 있는 진주가 있다고요. 그거는 볼 사람은 보는 거예요. 가치가 볼 사람 보인다니까. 근데 안 보이는 사람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그 사업에 눈이 밝은 사람은요, 그냥 사업하면 다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 돈을 다 발로 차. 이게 눈이 열린 사람이요. 아니,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게, 세상도요, 보이지 않는 것 있고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남이 좋다고 해서 다 갔는데 그건 망하는 거고, 남이 다 싫다는데 갔는데 그게 되는 거예요. 왜? 본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말입니다, 잘 가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숫자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숫자가 많은 게 좋은 거예요. 가치 기준이 많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크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요만한 쬐끄만 거라도 그 엄한 거 많이 주고도 살 수 없는 진짜 보석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거 압니까?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가치를 알면요, 나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게 나 고집 피우지 않아요. 왜 우리가 어렵습니까? 그 나 버리지 못해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지금 계속 집어넣고 있는 게 뭐냐? 여러분 가진 복음은 가치다. 정말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다. 이거는 밭에 감춘 보화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거요. 여러분, 내가 그 가치를 알면 버려라? 그래서 버려지는 거 아니에요. 버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말입니다, 나를 바꿔야 돼. 나가 아니라 내 안에 복음이 그리스도가 나가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주인이 돼. 이거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요, 여러분이 사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여러분 인생 평생 동안 여러분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축복을 다 주실 수 있는 분, 그 한 분이 내 안에 진짜 가치를 발견하면 버려요. 그래, 종교는 말입니다, 종교는 복음은 빼버리고 가치는 모르게 만들고 계속 속이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마라, 그 탐심하지 마, 그건 너 자꾸 그렇게 뭔가 자꾸 하는 거 그거 버려야 돼. 그게 네게 번뇌가 있는 거예요. 그거 버려야 돼. 버려라.
그게 종교 아닙니까? 다 버리면 무여. 너도 석가가 되는 거예요. 너도 부처가 되는 거예요. 버려라 버려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은 말이에요. 맨날 달라고. 줬는데 기도가 맨날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계속 그러는데 아니 절에 갔더니 버려라 버려라. 어떤 게 은혜스럽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못 버려서 힘든 거 아니에요. 안 버려서 힘든 거 아닙니까? 그 욕심, 그 동기, 그 계산, 이게 너무 많아. 안 버리질 않아. 그러니까 나도 힘들고 못 버리니까 상대도 힘든 거예요. 근데 반드시 알으셔야 돼. 이거는 진짜 내려놔야 되거든요.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이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리도 이 복음이 여러분 속에 진짜 발견돼야 돼. 진짜 깨달아져야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느냐? 아니,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모르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정도가 아니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하는 말이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 죄를,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 우리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여러분, 얼마나 무지한 소리입니까? 그 피값을 나에게 돌려라. 예수님은 죽인 거 그 죄값 나에게 돌려. 그 정도가 아니야. 내 자손에게 돌려라 이 말. 여러분 얼마나 무지합니까? 예수님 죽인 그 저주가 후대에게 전달되는데 아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무지한 거예요. 예수님 모르니까, 저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거예요. 조롱하고.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어려움 당하는 것은 이게 무지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망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영적인 거 무지하면 망하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영적으로 무지해. 시편 14편 1편 1절에 53편 1절에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한다.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게 망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오늘 어둠과 빛에 대한 얘기하잖아요. 어둠이 뭡니까? 아니 이사야 60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것이다. 어두운 캄캄함이 온 땅을, 온 세상을 덮을 것이다. 이 말 알아듣습니까?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아니 지금 전기가 얼마나 발전돼서 전기가 이렇게 환하게 되면 무슨 어둠입니까? 아니 여기다 대고 어둠이더니. 사람들이요 어둠이라는 단어를 몰라. 눈에 보이는 어둠만 알지 보이지 않는 어둠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둠 속에 빛을 모르니까 어둠에 거하는데 그 어둠이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어둠에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노예됐지요. 포로됐지요. 속국이 됐지요. 아는 건 뭡니까? 저 못된 놈들 왜 우리를 노예로 끌고 왔어? 왜 우리를 포로로 끌고 왔냐고. 이는 이, 눈 그것밖에 없잖아요. 싸움이. 자기들이 노예라는 걸 몰라.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어둠을 몰라. 어둠이 어둠인 줄 몰라. 우리가
전에는 다 어둠이더니, 여러분이 지금 다 어둠 속에 있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전에는 어둠이더니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그 어둠이 뭐냐? 그때 그 어둠이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가 어둠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니 영적인 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 말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 상태는 지금 병들었고 영적 상태는 죽은 자라. 하나님 없어. 말씀 필요 없어. 이게 어둠이요. 자, 그러면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어둠을 모르니까 어둠을 모르고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우상 숭배하고 종교 생활하고 무속인 쫓아다니고 점쟁이 쫓아다니고 그거를 모른다 이 말이요. 무당이 뭔지 점쟁이가 뭔지 저 우상이 뭔지 저 신전이 뭔지 그걸 모른다 이 말이요. 그걸 모르고 따라다니는 사람 어둠이더니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라. 여러분 이 어둠에서 빠져나와야 하는데 빠져나올 힘도 없고, 아니 어둠을 아예 모르고 자기가 어둠인지 죄인인지 죄도 모르고 또 안들 빠져나올 힘도 없고, 여러분 이게 인간의 저주요 불행이요. 어떤 무속인이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자기가 무속이 된 것이 뭐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대물림, 할머니 어머니 때부터 오는 그 대물림으로 자기가 신내림을 받았어. 근데 사람들이 주변에서 야 네가 무당됐냐? 이게 막 속상한 거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이제 부모가 무당됐으니까 얼마나 자녀가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나는 내 자녀에게만큼은 이 신내림을 주지 않아야 되겠다. 나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이거 주지 않아야 되겠다. 근데 됩니까? 그게 되냐고요. 여러분 무속인들 10명 중에 10명 물어보면 자기는 힘들어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아. 그런데 가는 거요. 누가 그 해결할?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누가 해결해 주냐고요? 어둠에 잡혀서요 마약쟁이가 됐는데 마약 먹는 사람이 다시는 마약 안 먹겠다고 하는데 됩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어둠이 뭔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은 일이 뭐냐? 어둠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의 일, 마귀의 일, 죄의 일, 타락하는 일, 이 세상에서 자꾸 망하는 일하고 있는 게 어둠의 일이요. 자, 우리 지난주 말씀 속에 어둠의 일이 나왔죠? 어떤 게 어둠의 일입니까? 음행, 온갖 더러운 거, 탐욕, 더러운 말하는 거, 어리석은 말하는 거, 희롱하는 말하는 거, 헛된 말하는 거, 다 이게 어둠의 일이요. 여러분, 이런 말에서 행복하냐고요? 이런 말에서 오늘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고 현장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겠어요? 추하고 더럽고 말이요.
이게 말도 그렇고 말이요. 이게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어둠의 말을 하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하고 있는 그 사람은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여러분 현장에서 안 보입니까? 그렇게 막말하고 사는 사람, 그렇게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 잘 살고 있습니까? 그 사람 행복해 보입니까? 아이고 내 집이 그 중학교 옆이기 때문에 아이들 뭐 등하굣길에 와 가잖아요. 많이 가잖아요. 그 몰려가면서 하는 얘기 들리잖아요. 집 딱 뱉으면서 XX 말이요. 흉내도 못 내갔어. 그 말은 말하기도 부끄럽다고 하는 말처럼 흉내내기도 부끄러울 말을 한다니까. 무슨 말 하면서 집 탁탁 뺏고 가요. 여러분 그 아이가 어디서 그렇게 됐습니까? 어둠의 일 속에서 배운 거 아닙니까? 어둠 속에 살면서 배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진짜 이 어둠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어둠은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그런 쌍말하고 막말하는 가정에 행복합니까? 자기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에게 말 그렇게 하는 가정에 행복합니까?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말 그렇게 더러운 말하는 가정에 행복할 수 없어요. 사람이요 타락하고 그렇게 어둠 속에 있으면 나와요. 말이 나와. 말이. 여러분 누가 이거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 말 좀 고치면 안 돼? 당신 말 좀 고치면 안 돼? 더 성질내요. 더 악을 써요. 그게 사람의 말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이 차라리 어두면 불이라도 켜지. 그잖아. 어둠 불 켜면 되잖아요. 이거는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어둠은요 이 불빛 가지고 되는 게 아니요. 이 빛으로 되는 게 아니요. 전에는 어둠이더니. 여러분 지금 저 모슬렘이나 공산국가나 북한은요 완전 흑암의 땅이요. 완전 어둠의 땅입니다. 보세요 어떻게 살고 있나. 안 보입니까? 아니 여러분 가정도 보이지만 한번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 가문을 보세요.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세요. 저는 방송에 특히 휴먼 다큐가 많잖아요. 인간 시대, 인간에 대해서 그냥 드라마 말고 실제 사람들의 상황을 전부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저는 앞만 봐도 저 사람이 한 가지 복음 없어서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저게 전부로구나. 저게 전부로구나. 이야 참 불쌍해요. 참 불쌍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오로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전부요. 영은 관심도 없어. 오로지 여기 오늘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프로그램이 전부 먹는 거 전부 노는 거. 전 코미디 보지도 않아. 보세요. 그 내용이 뭔가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우리가요 어둠을 모르면 나도 그 어둠 속에서 같이 있다니까. 너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랬는데 나도 모르면 어둠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둠이 깨달아요? 깨닫질 못해. 어둠이 빛을 알면 되는데 빛을 몰라. 그렇잖아요. 아니 깜깜할 땐 사람이요 이 육신적으로도 깜깜할 때는 찾는 게 있잖아요. 어휴 어디 랜턴 없어? 어휴 어디 성냥불 없어? 어디 전기불 스위치 어디 있어?
그거는 육신적으로도 어두울 때는 빛을 찾잖아요. 아니 깜깜할 때 빛 안 찾는 곳에서 다 빛 찾지. 깜깜한 동굴에 들어가면 어디가 햇빛이 들어오는 건가? 좀 빛이 어디 없나? 그거 당연히 찾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둠에 있는 사람이 아예 빛을 모른다. 그건 무기력 상태고 그거는 무능한 사람이에요. 정상이 아니요. 정상적인 사람은 빛을 찾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요, 아예 빛을 싫어해. 왜 싫어하느냐?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니까 어둠을,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더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절부터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또 그 어둠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요. 생각해 보세요. 참 신기하지요. 죄에 빠진 사람은 죄 짓는 걸 너무 좋아해. 의라는 단어가 싫어. 뭐 선한 말 싫어요. 바른 말 싫어. 그 공자 같은 소리 하지 마. 이래 욕하잖아요. 네가 성인이요? 욕하잖아요. 어둠을 좋아한다니까. 그래서 빛을 가진 우리가 가면 싫어해요. 여러분이 현장 속에 빛인지 아닌지는 증거가 와요. 저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거북스럽게 생각하면 빛이에요. 뭐가 거북스럽느냐? 욕하고 도둑질하고 못된 짓 하는데 자꾸 옆에 오면요 불편해. 빛이기 때문에 싫다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그냥 싫은 거예요. 왜? 우리가 어둠에 방해라니까. 여러분, 이게 어둠이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한다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시편 1편 1절에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안 가요. 안 가.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내 목자가 하나님이시고 내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데 내가 그걸 따라갈 이유가 어디 있어요? 뭐로 죄인의 길을 갑니까? 뭐로 오만한 자리에 앉습니까? 왜 그 길 갈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가는 이유는 뭡니까?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의 길에 가야 밥 먹고 살아. 내 마음대로 돈 쓰고 살 수 있어. 그래 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게 행복일까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행복이냐고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행복인가요? 그게 바로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이 사람들 하는 얘기 보세요. 우리 보고 하는 얘기. 야, 그 뭐에 교회 왜 가냐? 그 따분하게 앉아가지고 말이요. 가만히 따분하게 앉았는데 좀 나와서 돌아다녀 봐. 거기만 앉았지 말고. 오늘 놀러 가자, 등산 가자, 바다 가자. 그 뭐로 거기가 따분하게 앉았느냐? 그 소리 하지 않습니까? 우리 보고 미쳤다고 그래요. 우리 미친 사람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간다고. 그 정도가 아니 예배만 드리면 좋겠어. 헌금까지 드린다고. 헌금 11조까지 드린다고. 집 다 팔아드린다고. 야, 진짜 우리 어머니 11조 드리니까 우리 친척들이 하는 말이 우리한테 늘 하는 말이요. 야, 네 엄마 전부 집 다 팔아서 갖다 드린다고. 네 집 망한 게 네 엄마가 다 돈 바쳐서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이게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래 함부로 막 말한다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어둠이요. 자, 그러면 어둠 이해되셨죠? 어둠이더니 빛이 임했다고. 그럼 빛은 뭐냐 이 말. 빛을 알아야지. 여러분 빛을 알아야잖아요.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어둠을 꺾고
다시 말하면 어둠의 주관자 사단을 꺾고 죄의 권세를 꺾고 지옥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빛이 뭐냐? 그 빛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한 말씀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느니 1장 9절, 예수 안에 참 빛이 있고 예수님은 생명이고 빛인데 그분이 빛인데 그냥 참 빛이요, 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가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독생자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라 이 말이요. 여러분, 이 빛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니까. 눈먼 자에게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눈 뜨려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소경 고쳤다니까. 내 눈 뜨게 해달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소경은 영적인 소경이에요. 영적인 소경. 사람이요, 육신에 눈 뜬 것만 축복이 한 눈이 영적인 게 어두운 게 불행이요. 차라리 우리가 눈이 어두운 게 나, 눈이 밝은 게 문제예요. 눈이 밝은 게. 육신의 눈이 너무 밝으니까. 세상 게 너무 밝아.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 예수님이 그 눈을 뜨게 하시는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다시 말합니다. 육신의 눈은 한계가 있어요. 2.0 이상 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2.0 최고 아닙니까? 그 눈만 가져도 얼마나 잘 봅니까? 그러나 그 눈으로 다 보입니까? 여러분이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을 봅니까? 망원경 아니면 볼 수 없지. 망원경 가져도 볼 수 없는 게 많은데, 아무리 눈이 밝아도 다 못 보는데, 그런데 그 눈보다 더 중요한 눈, 영적인 눈이 어두면 안 보여. 안 보여. 내가 안 보이고 사단이 안 보여.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 하나님 어디 있어? 사단이 어디 있어? 천사가 어디 있어? 미친 소리. 지옥 있다고? 지옥 있다고? 천국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성경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을 믿질 않아요. 믿질 않아. 그러니까 기껏 하는 소리가 보여줘봐. 보여주면 믿을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육신의 눈으로 보입니까? 그 자꾸 이 엉뚱한 소리 하는 거, 내 보여줘봐. 이 2.0 눈에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어째 2.0 눈에 하나님 나를 볼 수 있냐고. 천국을 사단을 어떻게 보이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거예요. 성경 암만 얘기해도, 하나님의 암만 말씀해도 안 믿어. 예수님 오셔서 내가 세상의 빛이요, 나를 믿으면 보게 돼 있어. 보세요. 이 빛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빛의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빛의 능력 아시죠? 이건 태양빛을 렌즈로 딱 초점 맞춰서 까만 옷에 대면요, 빵 구멍 뚫어져요. 불 난다니까. 그 빛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빛의 능력 대단합니다. 예수는 능력이요, 그 예수가 능력이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능력이요, 여러분이 모시고 여러분이 깨달은 그 빛이 능력이요. 능력이라니까. 예수는 능력. 자, 그럼 예수님이 능력인지 아닌지 구약시대 보세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복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가진 창세기 3장 문제 있잖아요. 원죄 문제, 사단 문제, 죄 권세, 이 근본 있잖아요. 영적 문제. 이거 박살낼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영적 문제가 무너지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창세기 6장 보세요. 창세기 6장 방주로 이 뭡니까? 홍수가 나서 다 죽어가잖아요.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방주밖에 없어요. 그 방주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66권 또 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흐름만 얘기하는 거. 흐름만. 자, 보세요. 그 구약에 말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 그분이 오셔서 봐. 내가 메시아고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하나님이요. 자, 내가 증거를 보일게. 그게 사복음서예요.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잘 봐. 내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가나 혼인잔치.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예수님 풍랑 이는 그 바다 위를 성큼성큼 걸어가십니다. 아니, 풍랑도 바다도 잔잔케 합니다. 누구십니까? 아니, 심지어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 됐어요. 냄새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버니 죽었다고, 예수님 늦게 오셨다고 운다니까. 예수님, 나 믿느냐? 나 믿으면 저 돌문 옮겨봐. 옮겼어요. 예수님,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자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요, 사복음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구절구절을 보면 야, 과연 예수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보세요. 또 예수님 안 믿어. 뭐만 믿느냐? 기적만 행하고 믿지. 예수 안 믿어. 기적만 쫓아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 그러니까 야, 예수님 따라가면 먹을 거 있겠네. 먹을 거 구하러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관없어. 관심은 먹을 거요. 예수님 병자 고치니까 야, 예수님 따라가면 내 병이 고쳐지겠지. 병 고치러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복음 놓친 그리스도 놓친 좋은 교인들이라.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도 주인공 그리스도는 모르고 맨날 병 고치러 뭐 먹을 거, 뭐 할 거 이 쫓아다니는 사람들. 능력을 몰라요. 여기 보세요. 내가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면 내 병만 고치는 게 아니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에요. 그 능력. 아멘. 그 능력을 가지셔야지. 여러분들이 지금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들어가면, 복음 들어가면 살아나. 복음 가는 곳마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복음은 모든 거 다 살려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하자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 들어가면 살아. 정말 여러분 속에 복음인 그리스도가 영접하여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 속에 살던 사람이 빛이 들어가면 빛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 믿으셔야 돼.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죽었던 나를 살렸지만 살아난 나를 계속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자꾸 치유해 가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는 쉬지를 않으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능력은 여러분들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변화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아멘.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말입니다. 참 안타까운 건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본질은 그리스도 놓치고요. 아직도 그냥 내가 뭐 해야 되겠다고. 주인은 나라. 내 안에 내가 안 되니까 내가 할게. 내가 너한테 주인이요. 네가 아는 내가 할게. 암만 말해도 내가 너하고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마. 암만 말해도 안 믿어.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그래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왜 나는 응답이 없냐고.
난 왜 안 되냐고. 나는 왜 되는 게 없냐고. 내가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안 됩니까? 되는 게 있어야 말이지. 왜 안 됩니까? 그 거짓말 아닙니까? 무슨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심지어 뭐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진짜 그분이 계신가? 의심, 불신앙.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요. 내 안에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계속 제가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런 질그릇 속에 보배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 보배가 심히 큰 능력이라고 말했잖아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내 안에 있다면 나와 상관없이 나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좀 그 현장에 치유사역을 하잖아요. 그 치유사역이라는 것은 결국은 병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거 가진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이 치유사역 아닙니까? 근데 치유 사역한다면 치유에 대한 이해를 모르니까 자꾸 관심이 어디냐? 병 좀 고쳐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나 가난한데 이 가난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 지금 아파 죽겠는데 빨리 좀 고쳐주세요. 나 우리 집 이렇게 어려운데 좀 도와주세요. 참 치유를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응답도 없어. 기준은 뭐냐? 응답받아야 그리스도예요. 내가 응답해야 그리스도예요. 난 응답 없으니까. 그래 신앙생활이 이게 막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응답이 안 오고 상관하지 말고 병들어 죽든지 살든지 상관하지 마세요. 그 상관하지 마세요. 그걸 놓치니까 자꾸 상관되니까 힘든 거예요. 이 말이 또 쉽질 않아요. 이 말이 쉽질 않아. 그래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좀 들어가라고. 계속 들어가라고. 들어가서 좀 체질되고 들어가서 좀 그게 삶이 되라고. 그래서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에게 네 가진 복음 놓치지 말라고. 속지 말라고. 이번 핵심 메시지 나왔죠. 복음 가지고 속지 말라고. 나에 속지 말고 일에 속지 말고 응답에 속지 말고 사람의 말에 속지 말라고. 가졌는데 자꾸 속아. 그러면 빛의 증인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빛의 증인들처럼, 빛의 증인들인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국회의원도 보니까 민주당에서 많은 게 철호매가 있어. 철호매. 22명이 그 초선 의원들이 많은 22명이가 철호매를 만들어서 철호매. 그 철호매가 보통 또 이게 문제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행동하는 모임처럼. 그게 단어라. 행동하는 모임, 좀 액션 취하는 모임, 철호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철호매는 빛의 자녀면 빛의 자녀다워야 될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처럼 자녀답게 그 말이에요. 복음 가진 사람 복음 가진 사람답게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복음 가진 사람 어둠에 갑니까? 복음 가진 사람은 당연히 뭘 합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랬어요. 네가 전에는 어둠인데 이제는 네가 빛의 자녀 아니냐? 그럼 빛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돼? 빛의 자녀는 그 열매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빛의 자녀처럼 살면, 빛의 자녀들처럼 살면 당연히 나오는 열매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이 있는 거예요. 아멘. 착해지라가 아닙니다. 다시 속으면 안 돼요. 그래 착해야지. 내가 의로워져야 돼. 내가 진실해야 돼. 그 말이 아니에요. 빛의 자녀가 빛을 누리고 살면 그 열매가 일어난다 그 말이.
자, 그러면 빛의 자녀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를 기쁘시게 해야 된다. 5장 10절에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증인 돼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직이 오직 될 때 기뻐해요. 믿음이 믿음 될 때 기뻐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것, 네가 나를 믿는구나,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나를 믿는구나, 그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자녀는 주님이 기뻐하는 것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오직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직 그리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빛의 자녀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로마서 11장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에 산제물로 드려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사셔야 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 죄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현장 사진은 빛의 증인이 되라, 그 말이요. 여러분, 증인 아시죠? 증인은 뭐죠? 나를 통해서 빛이 설명되는 증인 돼야 돼. 야, 저분이 빛이 있구나. 빛이 설명돼야 돼요. 여러분, 역사에도 빛을 낸 사람, 빛을 낸 사람들 있잖아. 빛을 낸 사람. 그런 사람들 포상도 하고 상 주잖아요. 빛을 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상급 주실 사람, 빛을 낸 사람들, 빛의 증인이요. 이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빛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이게 빛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이 빛을 전달해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야 돼요. 빛의 증인이요. 누구에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어둠을 책망하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요.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여러분들이 이제는 증인은 이 속에서 어둠을 책망하고, 여러분 부끄러운 만한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책망해서 빛을 드러내는 삶이 돼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 살면서 꼭 봐야 되는 눈은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세상이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 갈수록 영적 문제 심각합니다. 과학이 발전되면 될수록 정신 문제 심각하고 영적 문제 심각해요. 제가 토요일 날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메시지 전달할 때 그 가슴에 막 한이 생겨. 이 아이들이 앞으로 2030년, 2080년 그 시대에 살 주역인데 말이요. 이제 이들이 정신 못 차리면, 복음 모르면 그 시대에 다 정신병자 될 건데 그 속에 들어가서 인생이 정신병으로 살 것이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가지만은 우리 후대들이 정신병자가 돼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안 찢어집니까? 아니, 우리 집에 정신병자 한 사람만 있어도 밥이 제대로 안 먹히는데, 자폐증 한 사람만 있어도 지금 어렵다고 말하는데, 우리 집에 말이요, 영적 문제로 정신병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것이 시대에 꽉 차는데 우리 자식만 아닙니까? 보장됐습니까? 복음이 아니야. 그거 보여야 돼요. 우리 렘넌트가 이 어둠을 보지 못하면 어둠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어둠을 보지만 어둠에 빠져있다. 지금 흑암문에 다 빠졌어. 흑암이 몰라. 어둠 문화를 몰라요. 여러 어둠 문화를 몰라. 밤새도록 게임하고 밤새도록 비디오 이런 거 보고 말이요. 만 이상한 것만 하고 있고 말이요. 전부 어둠 문화 속에 빠져가지고 못 빠져나오는데 몰라요. 렘넌트가 몰라. 부모들이 그게 관심이 없어. 심지어 말이야, 애들 어둠 속에 빠지는 문화를 자꾸 집어넣잖아요. 끌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끌고 다니면서 어둠 문화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둠 속에 가도 어둠을 가르쳐주는 부모는 돼야 돼요. 우리는 빛에 가진 자녀들이요. 어디 가도 여러분들은 빛에 가진 자녀로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고 성령 충만해서 세상 살려는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이런 빛의 자녀처럼, 그 말은 행하라 하니까 힘쓰지 말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행하게 하시는 삶을 누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말씀 선포하고 선포된 말씀 마음에 담았습니다. 이 말씀이 내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는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